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들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 저희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또 상의하며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와 또 권세를,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떻게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를 또 깊이 생각하며 또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링컨입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 전쟁 당시에 남과 북이 서로 나뉘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또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그런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참모들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회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7년 정도의 그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사상자는 속출하고 전쟁은 잘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한 참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요즘 카카란 말을 잘 안 씁니다만,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명분이 있죠. 노예 해방을 하겠다는. 북군의 입장에서 또 링컨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말에 충분히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우리 이때라는 사람이 600명의 용병을 데리고 왔지만 오히려 가라고 합니다. 너는 너 살 길 찾아서 가라. 다윗이 처음에는 매우 당황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보면 다윗에게 제사장들이 찾아온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메고 온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왕과 함께 피난을 가겠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천군 만마를 얻는 것과 같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얼싸안고 고맙다고, 당신들이 여기까지 와주어서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같이 피난길에 오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25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리라.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어가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도 모자랄 판인데, 레위 사람과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다윗 왕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너무 관심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 장막에 모셔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다윗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레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물심양면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얼마나 후원하고 지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압살롬 같은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왕이에요.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진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발적으로 왕을 따라가자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눈에서도 아마도 다윗에게 제사장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백성들도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저 반역자 압살롬에 비해서 그 압살롬에 쫓겨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소망을 두고 계셔. 여전히 다윗이 왕이야.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 지금은 쫓겨가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다시 도로 메어 가라고 합니다. 통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시 메고 가라는 데에는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수도 가장 예루살렘 중심부에 이 언약궤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됩니까? 수도에 있어야 됩니다. 성읍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쳐놓은 장막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야 진짜 왕이 다윗이니까 이 언약궤가 다윗상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중심부에 반드시 그 상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 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위태한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더 크게 깨달음이 온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서포터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달은 것은 위태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위치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할 때, 또 시험을 당할 때, 또는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대체물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 성을 돌면서 7일째 되는 날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언약궤가 굉장히 힘이 있구나, 언약궤가 신통력이 있구나, 마치 매직과 같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4장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구물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저절로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는 것은 고사하고, 전쟁에서 쫓기는 것은 고사하고,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은 거죠.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차에다가 성경 안 읽으면서도 성경을 갖다 차 뒷좌석에 놓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뭔가 그 성경을 갖다가 놓으면 뭔가 안전할 것 같고 뭔가 내 오늘 하루가 편안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차 앞에다가는 십자가를 열심히 달아놓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처치 곤란이라서 여러 군데에다가 제가 십자가를 달아놨지만 저는 그것에 대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장식품은 장식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마치 우상이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우상이었습니까? 성전이었죠. 모두 다 그러한 하나의 하나님 대체물들을 갖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다윗이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언약궤는 아니지만 다윗이 준비한 것이 뭐냐면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준비한 마음은 뭐냐면은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복위시키면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 다윗은 그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26절에 또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거죠. 물론 저는 왕위를 다시 복이 되는 것, 복권되는 걸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거죠. 마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것대로 행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의 그런 말이죠. 사무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 언약궤보다 나은 거예요. 나의 신앙의 대체물보다 나은 겁니다. 그것들은 다 뭡니까?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아침 예배에 나오는 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40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거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40일 후에 뭐 하시는데요? 40일 기도 후에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원하는 바에 아직까지도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40일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목표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해주십시오. 다윗이 바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기껏
이 언약궤를 가져온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르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우리 15장 처음에 읽을 때는요, 다윗이 얼마나 당황해서 도망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열심히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 언약궤도 다 보내고 하나님의 처분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겠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보겠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선견자가 아니냐 그랬죠. 네, 원문에 보니까 아니냐라는 말보다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선견자냐? 이런 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말로는 너 선견자가 아니냐? 선견자라는 말인데 강조하려고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선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는 사람이죠. 선견자라는 말의 어원은 보다라는 말입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선견자입니다. 너가 선견자 아니냐? 그러면 가서 좀 봐라 이겁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당황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게.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서 좀 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깨어있는 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죠.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순종하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 해야 될 일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독만 선견자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선견자예요. 우리가 다 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선견자 사독이 들어가면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보고서 전달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선견자 사독을 스파이로 보내는 거죠. 간첩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시겠어요? 사독은 지금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압살롬이 봤을 때 아버지 다윗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 특별히 광야 시절부터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예요. 생명을 나눴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독이 그걸 모를까요? 그런데도 다윗이 시키니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후세라는 사람도 나옵니다만 다윗은 참 그런 면에서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줄 줄 아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친구 지금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친구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임무를 맡고 사독이 다시, 아비아달이 다시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28절에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라터에서 기다리리라 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요, 우리말에서는 하나가 빠진 게 없습니다. 한 단어가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에게서라는 말 전에 사실 보라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말은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왜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것을 끄집어내냐면 앞에 선견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28절에 보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일은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나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너의 소식을 기별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행진해서 나아갑니다. 피난길을 오르는 것이죠. 30절과 31절을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리.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의 사람은 항상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유드리고 싶은 건요, 아침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예배를 드리든지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든지,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다들 의심하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침을 깨우세요. 늦게 주무시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건 어떻게 내가 감당을 못해요? 다들 저를 쳐다보시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 작곡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 악상이 떠오를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아비아달이나 또는 사독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가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세요. 다윗이 올라갈 때에 사실 울며 또 수치스럽다는 어떤 표시로 맨발로도 가고 머리를 가리고도 갑니다.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슬프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다윗의 반란한 압살롬의 그 모반한 사람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16장 그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은요, 모사꾼이에요. 전략가예요. 제갈공명과 같은 전략가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그 전략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같은 전략이었더라.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31절에 뭐 합니까? 기도를 한다고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뜻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어리석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보짓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가능성이 없죠, 인간적으로 봐서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32절부터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었나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딱 그랬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후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후세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누굽니까? 전략가예요. 아히도벨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히도벨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후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후세를 주십니다. 그때 다윗의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거죠. 그렇지, 후세가 가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같은 그 최고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후세밖에 없다라는 게 다윗에게 딱 떠오른 것이죠. 또 이 친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가서 좀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갖다가 무력화시켜, 이 얘기죠. 여러분, 근데 압살롬이 속아줄까요? 후세가 가서 왕이시여, 나중에 보면은 막 만세하고 막 찾아오는 압살롬을 환영하면서 왕이시여 막 그 온갖 감언이설을 내비치면서 내가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압살롬이 듣고 속아 넘어갈까요? 결과적으로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그 전략을 무력화시키는데 진짜 무력화시켰어요. 그게 그렇게 진짜 될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니까 그냥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모험입니다. 어쩌면 도박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의 모험과 다른 게 있죠.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아이디어를 후세에게 줬더니 후세가 기꺼이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그 핫라인을 딱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그 말을 사독과 제사장에게 알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리고 아비아달이나 사독은 자기 아들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나에게 보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여기에서 듣고 행동하게 해라. 35절부터 37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가장 친한 친구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입에 발린 소리 하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연극으로 치면은 나무 조연상감이죠. 미친 척하고 살기 위해서 또 거짓말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면 우리가 사는 거고 내가 다시 왕을 복귀하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냥 나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목숨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너는 왕이 여기까지야, 왕으로서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도망가다 죽으나 기다리다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사독이나 아비아달이나 자기 친구 후세가 진짜 그 일을 행했을 때 그 일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결정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행동하는 사람을 또 기뻐하시더라고요. 자꾸 머리 굴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게 과연 될까?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 말씀해 주셨을 때 바로 순종할 때 그 다음 단계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주저주저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까? 주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하는 거죠. Just do it. 나이키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꼭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동역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친근하게 액티비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아주 액티브한 딸들의 경우는 제외하고 대부분의 남자애들은 뭡니까? 아빠랑 같이 노는 걸 좋아해요. 아빠랑 뭔가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해요. 아빠랑 그 활동을 통해서 아빠랑 더 친근해집니다. 아빠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됩니다. 아빠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과 활동할 수 있는, 함께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패턴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